오늘은 5월 17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축제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분이 사실 교회 주변에 사는 분들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 큰 길로 일단 들어오지 마시고요. 명가 짜장, 우리 골목길로 들어오는 길 아시죠? 이제 그 길로 들어오실 때 교회 주차장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말씀하면 열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군청에 가서 따질까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별로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요. 김신희 권사님이 어제 교회 갖다 주러 오실 때 교회에 들어갑니다 하니까 저 길에서는 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교회 주차장에 세우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면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여나 그게 안 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안 되면 저 명가 짜장 건너편 골목길로 쭉 올라가시면 주차할 아마 도로에 세워둘 곳들이 그나마 있을 거예요. 그 근방에 세워두시고 조금만 더 걸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밑거름이 된 묵상이라고 제가 종종 한 번씩 제 심정을 올려놓는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때 그 링크에 새벽기도 말씀 말고 제 핸드폰에서 위에 홈페이지를 올라가시면 아마 제 위에 종종 글이 뜰 때도 있고요. 아니면 메뉴에 들어가시면 한 번씩 제가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밑거름이 될 묵상이라는 제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제가 묵상하는 글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제 제가 새벽기도에 드리고 나서 어젯밤에 이제 제 심정을 올려놓은 글이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어제 왜 묵상이 잘 안 됐는지에 대한 그런 제 심정들, 그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묵상으로서 올려놓은 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시고 제 위에 이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누르시면 아마 제일 위에 주보보다 더 위에 아마 최근에 올려놓은 글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제 제가 왜 이렇게 묵상이 안 됐을까 싶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첫째로는 설교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두 번째로는 엘리야를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질투가 나서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심정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잘 묵상을 해서 말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홈런은 아니더라도 희생 플라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올려놓았던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한 번씩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진도 올려놓기도 하고, 제가 잘 활용할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영상 올리면 영상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광고를 드렸고요. 이 두 가지 광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평촌 드림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사역이 이뤄질지 안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평촌 드림교회가 이찬소 목사님이 1만 파송 운동을 하면서 분할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꿈 넘어 꿈이라고 이제 어려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경상도 지역의 어떤 교회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또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돕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또 그걸 제가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긴 우리 교회 비전에서 적어야 되는 글이 있는데 잘 지혜롭게 적게 해주셔서 잘 연결이 되면 아마 우리 교회 사역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단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광고사항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어제 말씀과 3년이라는 긴 텀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틈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선은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가뭄의 시간이 주어지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비록 평안한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단련시키거나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 심각한 가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충분히 아합 왕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의 한계가 뚜렷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알 신은 어떤 신이죠? 비를 주관하는 신인데 비를 주관하는 신이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줘요. 그러면 지금 바알의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만방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오바다라는 인물을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 놓았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악한 아합 왕에게도 3년의 가뭄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를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 왕을 찾아가게 하셨잖아요. 또한 저는 또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엘리야가 이제는 일상 가운데서 이 광야와도 같은 이 3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제가 숫자에 대한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이 3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3년의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충분히 훈련받을 만한 시간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졌거든요.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 체험을 했잖아요. 곧바로 사역에 투여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꽤 오랜 시간 단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는 아합 왕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광야와도 같은 시간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시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충분히 아합 왕을 대면해도 이제는 담대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역을 지녔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광야와도 같은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한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깊이 동행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보냈을 때 중간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오바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오바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소선지서에 보시면 오바다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구약 성경에 오바다가 11명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바다라는 뜻 때문에 그래요.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바다라는 이름 때문에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오바다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 아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바다를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다를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두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여호와의 종이죠. 이제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까요? 오바다가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쭉 보시면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숨겨줍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이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1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숨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100명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바다의 공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묵상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성경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어서 할 거거든요.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기 이전에 인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묵상이 한 사람을 영웅시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학교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 주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지금 가뭄이 심각했던지 어떻게든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새를 이끌고 또한 짐승을 다 살리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가뭄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절 말씀에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아합은 끝까지 이 가뭄 속에서도 바알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척했던 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약간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뿔뿔이 다른 길로 이제 물의 근원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오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바다가 영적으로 3년 동안 살아있었구나. 왜?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3년 동안이나 못 봤던 인물이에요.
혹시 사람 잘 기억하십니까? 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 알아보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것이고, 근데 단번에 알아봐요. 그만큼 오바다가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살아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를 알아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바다를 만나자마자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바다에게 어떤 마음이 툭 하고 들어왔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요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그렇게 기적 가운데 섬겨주었던 오바다였는데도 불구하고 순간 아합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이 오바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를 숨겨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합 왕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엘리야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를 그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고 또 아합 왕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달리 쉽게 표현하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합이 안 보낸 곳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없다라고 하면 맹세하게 만든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엘리야를 찾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오바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하는 말은 엘리야 여기 있다라고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숨겨주셨냐면 엘리야를 일상 속에서 기적처럼 숨겨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었죠? 시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세벨의 고향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하나님의 등잔 밑이 어두운 곳에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오바다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엘리야가 그처럼 만방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지켜주신 거죠? 여호와의 영이 지켜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숨겨주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자신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또 하나님께 숨겨버려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거짓말한 게 된 거예요. 자신의 존재는 드러났죠. 엘리야는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오바다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어려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또한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맡겨주십니까? 나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을 만났다라고 아방에게 이야기하거나 또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사라지면 내가 어려서부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를 숨겨주었는데 나 죽게 생겼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내게 이렇게 큰 부담을 안겨주십니까? 사실 그런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저는요 고마웠어요. 오바다에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오바다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 모습과 어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목숨이 경각심에 달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 누구든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구나.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상 가운데 기적을 경험했고 정말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물처럼 몰려올 때면 우리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위로가 됐던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오바다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오바다를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하죠? 확신을 심겨줍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오바다와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새벽에 깨어나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오늘 하루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기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 16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본문이에요. 16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다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결국에는 두려워했던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바다가 너무 고마웠어요. 어제 제가 밑거름이 되는 묵상에 적어놨는데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에는 응답해 주셔서 죽은 사람 살려주셨는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냥 묵상이 안 돼가지고 사실 횡설수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문자 안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묵상이 안 된 상태에서 전했던 말씀을 공유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것도 제 은 거예요. 잘하는 설교는 보내고 싶고 제가 잘 못하는 설교는 숨기고 싶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늦은 밤에 아마 문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냈습니다. 보내놓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바다가 딱 보이는 거죠. 나다. 이 오바다 나다. 이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담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바다가 16절 말씀이 어떻게 하죠? 진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모습, 진짜 여호와의 종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15절 말씀 이미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또한 오바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바다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일정하게 어떤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3년의 가뭄 속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묵상해 보셨는데, 오늘 말씀 어떻게 이제 자신에게 왔던 말씀, 은혜 드리는 말씀 또한 나눠주실 분들이 계시면 또 자유롭게 잠깐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글을 읽을 때도 참 두려움이 탁 오는데, 실제적으로 참 현재 지금 실제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밀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하면 그 참 두려울 텐데, 오바다는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참 순교할 정신으로 가봐가는 것이 참 본받을 점이고, 참 제가 가야 될 그런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굉장히 은혜가 되셨네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총 들이밀고 너 진짜 예수 믿으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등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혹시 다른 또 묵상할 내용? 저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다음에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두 구절이 저한테 다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이 오바다는 신앙의 자유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함이 있는 이곳이잖아요. 근데도 마음껏 내 신앙을 자유롭게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그다음에 자유롭게 말씀도 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어떤 우리들 모습이, 그러면서 핑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서 탄압받고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 민족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참 네. 감사한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죠. 뭐 조만간 한번 제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거든요.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면 북한 지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보다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면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저와 다른 포인트로 다 두 분 다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두 분 이 권사님은 혹시 어떠신지요? 혹시 나눠주실 부분이 계십니까?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저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하여져가지고 하루에 몇 번이나 또 생각을 해보고 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꼭 붙잡고 살아라고 얼마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걸 잠깐씩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는데, 참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네, 감사해요. 오늘도 또 우리들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애절해 보이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야.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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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옆에서. 그래서 또 한편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또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른 이 권사님은 오늘 말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보고 듣고 들으면서 묵상하는 게 있잖아요. 하면서 가다가 왜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 제가. 네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내 속에서 욕심이 있었나 봐요. 더 잘하고 싶은 거.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묵상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었는 거라.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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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네, 근데 저는 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권사님은 어린 아이 같으세요. 그게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니, 들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순수한 겁니다. 네, 순수한 겁니다. 진짜로 보면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기대하니까 부담되셨죠? 네, 알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교 때 홈런 치고 싶은 거예요. 홈런 치고 싶으니까 더 부담돼서 내 말 할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심정을 적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보니까 어제 엉망진창으로 제 입장에서는 횡설수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그 말씀에 은혜가 됐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네. 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라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나도 어저께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 오늘 개별로 꼭 잘 묵상해 보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오바댜와 같은 우리의 참된 신앙인이자 혹여나 걸음에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에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정은이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예를 들어서 지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자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마귀거든요. 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좌우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도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아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바다처럼 우리가 비록 넘어질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 그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았던 그 오바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유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에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또한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지혜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